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볼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땐 33장 10절에서 36장 22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사야도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하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35장 1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35장까지로 해서 제1 이사야가 마무리가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제1 이사야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고요. 36, 37, 38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39장부터 이제 40장부터는 다시금 신약의 메시지와 같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될지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는 내일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사야 제1 이사야의 마지막이 되는 35장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이 첫 번째인데요. 그 마지막 날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날이 일어날 때는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이에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마지막 날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슬퍼했던 일, 탄식했던 일이 사라지고 영영한 시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거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간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게 8절에 있는 이야기죠. 맹인도 밝아질 거고 못 듣는 자도 듣게 될 거고 저는 자도 사슴같이 뛰게 될 거고 말 못한 자도 그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거고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도 물이 쏟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땅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만 갈 수 있대요. 근데 이 깨끗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터놓고요. 동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는 다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고, 달리 말하자면 아까 본문대로 얘기하면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네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을 하고요, 심지어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한대요.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은 킬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킬라이라는 뜻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전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두쇠.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깨끗지 아니한 사람,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건 쇼아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쓰는 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수선노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말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창립되고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7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수전노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은 그도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빵이 한 조각이 있는데 그 한 조각이 따끈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서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빵을 먹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주어진 것이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자발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누라 하십니다. 이 말의 분명한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고 그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존귀한 자가 누리는 게 뭘까? 그게 바로 3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 가지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32장 15절. 앞서 말씀드린 그 마지막 때에 그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 존귀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큰 세 가지 복이 다음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첫 번째, 3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 존귀한 자의 첫 번째 복입니다. 그 존귀한 자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심지어 숲을 되게 만들 수 있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 두 번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수정도들은 불안하죠. 언제 내 자신을 뺏길지 모르겠으니까. 요즘 그 현금이 5만원짜리가 안 돈다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기 이거 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큰 마트 하나가 들어섰어요. 2,000평짜리 큰 마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에. 거기가 그 땅값이 1,000평이었는데 200억 정도가 됐대요. 근데 200억을 살 때요, 그 사장님이 현금으로 갖고 오셨대요. 5만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행에 들어있던 돈이 아닌 거죠. 이거 200억이면 이게 양이 얼마나 될까요? 트럭으로 좀 와야 되나? 자동차로 와야 되나? 난 만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니래. 10억 정도가 복사기 상자에 이쪽으로. 예.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10억이요. 아, 그러면은 뭐 그냥 몇 개만 들고 오면 되는 거네요. 20개 정도. 그래도 20개.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 돈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재산을 모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행복을 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지금 그 공의를 베풀 수,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숲은 우박이 상하며 그 성은 파괴되리라. 그러나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무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세 번째는 육체가 거하는, 그의 육체가 거하는 것이 복된 것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존귀한 자가 거하는 것에, 그가 거하는 그 땅이
복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 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복이 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 그 돈이 그렇게 쌓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가득가득 쌓여있는 재물이 아니라 가득가득 쌓여있는 주 성령의 역사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길의 마지막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순간에 눈에 어두워서 존귀한 자가 아닌 우둔한 자가 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고 영원한 편안과 안전, 그리고 육체가 거하는 그것마다 복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노력만 해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본주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가? 그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눌 때 행복한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 삶을 살아 그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길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 가진 것이라는 건 내게 소중한 것이기에 그렇게 쉽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지기에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기에 노력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존귀한 자라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